오늘은 백보자 심판이란 주제로 강론 드리겠습니다. 백보자란 흰 의자를 뜻하는 것으로 진리로 생각과 마음을 씻어 첫사람에서 둘째 사람으로 거듭난 자로서 마음밭이 휘어져 하나님의 성전이 된 자를 가리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처음 창조해 놓으시고 그들이 창조주를 찾아 긍휼을 얻게 하기 위하여 순종치 아니하는 죄 아래 가두어 놓으셨으며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의 길을 알리셨고 그 길을 찾는 자들로 바다의 터를 세우셨으며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진리로 인치시고 인맞은 자들로 보좌 삼으시어 영원한 불못의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은 창세기 1장 1절로 2장 3절을 통해 만물 창조의 비유를 들어 7날로 나누어 기록하셨으나 오늘날 바다의 땅에 속한 인생들은 육신의 시각으로밖에 볼 수가 없으므로 이 순간까지 단 한 사람도 풀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신 것 같이 육으로는 하늘 및 영의 비밀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넷째 날이 열렸으므로 장자들의 총회를 통하여 그 비밀을 세상에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호자들의 탄생 과정을 성경에 근거하여 강론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절에 변화산에서 주님의 옷이 광채가 나며 휘어진 것 같이 요한복음 6장 27절에 하나님의 인치신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받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처럼 썩지 아니할 시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나 다니엘 11장 35절과 같이 지혜로운 자로서 무리로 연단되고 정결케 되며 마음이 희게 되어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대로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보듯 주님을 남편으로 맞아 마음밭이 휘어져 추수되어야 하며 로마서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의 다른 한 법 및 죄의 법과 진리로 싸워 반드시 이기는 자라야 할 것이며 요한계시록 3장 5절과 같이 이긴 자로서 진리의 흰옷을 입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을 받은 자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 이들에게 하신 약속이 계셨으니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하신 대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된 자들이기에 진리로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앉으신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 곧 생명나무가 된 새 예루살렘 성을 다 이루신 것이므로 이루었도다 하신 것이며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하셨으니 시작과 끝의 완전한 11조가 된 이들을 통하여 바다가 소성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수 샘물을 가진 생명나무 및 처음 창조에서 재창조로 거듭나 영생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셨으니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대로 주님을 반드시 알아야 그 길을 알게 되고 길을 알아야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장 17절로 18절에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스올의 열쇠를 가졌노라 하신 것 같이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사는 인생들이 사망과 스올로서 그 사망과 스올에서 건져주시는 권세는 예수님만이 가지셨기에 주께서 주시는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 사망의 스올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는 누가복음 8장 10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신 대로 비유를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보듯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신 대로 내가 주님의 계명을 알고 지킬 때 비로소 내 안에 나타나시어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법, 곧 넷째 날이 되어 보혜사 성령으로 밝히 열어주신 진리는 깨닫도록 허락된 자와 비유로 감추은 자로 나누시며 양과 염소를 가르게 되시니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하시며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셨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신 대로 염소는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우편이란 하늘의 처소를 덧입은 자들이고 왼편이란 육의 옷을 벗지 못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신명기 11장 29절과 사사기 9장 7절에서 육적인 모형과 그림자로 보이신 세겜 땅 및 그리심산의 축복과 에발산의 저주로 나누는 타작마당이며 누가복음 3장 17절에서 보듯 주님께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타작마당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로 하늘의 처소를 덧입고 우편에 앉은 자들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보듯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하신 대로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머리로 앉으신 입맞은 천 열매들 곧 11조가 된 성물들로서 새 언약의 법을 가진 크고 흰 보좌의 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새 예루살렘 성 및 새하늘 새 땅으로 거듭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며 이들로서 영원한 불못의 심판으로 지옥을 가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강론 드렸듯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백보자 심판 전의 지옥과 심판 후의 지옥이 있습니다. 잠언서 15장 24절에서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아래에 있는 스올을 떠나게 되느니라 하셨으니 인생들이 육신의 본성대로 살고 죽는 삶 자체가 사망이요 스올이며 하데스이고 지옥이기에 진리를 찾아 스올을 떠나야 생명길로 가게 되는 것이며 떠나지 아니한 자들은 첫사람 및 처음 하늘 처음 땅으로서 마지막 백보자의 영원한 심판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욥기서 17장 16절에 흙 속에서 쉴 때에는 소망이 스올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한 대로 시편 9편 17절에 악인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하셨으니 시편 30편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하신 대로 스올의 육신을 벗어야 새 영으로 거듭날 수 있기에 진리의 영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야 생명책에 농명된 자로서 백보자의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진리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영적으로 보는 눈과 귀가 열려야 가능합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로 47절에서 만일 내 손과 발과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과 두 눈을 가지고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영적인 뜻은 손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일이요, 발은 깨달은 진리를 다시 전하는 일이요, 눈은 손과 발을 행하는 자의 영의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셋 중에 하나라도 온전치 못한 것은 다 찢고 빼어버리라 하신 것이니, 오직 진리 안에서 의를 행하고 오직 가감치 말고 참 진리만을 전해야 하며 오직 내 거짓의 영을 버리고 진리의 영으로 거듭나야 영생의 길로 가는 것이므로 두 마음을 버리지 아니하면 두 손과 두 발과 두 눈으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까지의 백보자 심판 과정을 성경에 근거하여 영적으로 풀어 강론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하신 것은 진리로 인맞은 하나님의 보좌들 곧 새 하늘 새 땅으로 거듭난 자들의 모습을 보니 그들의 처음 모습 곧 처음 하늘 처음 땅의 모습들은 사라지고 없더라 하신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하신 것은 육도 죽고 영도 죽은 자들의 영혼들과 육은 살았으나 영이 죽은 자들이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다고 복수로 언급하신 것은 심판을 받아야 할 각자의 행위들이 서로 다름을 보이신 것이며, 다른 책이 펴진 생명책이란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어 같은 영이 된 자들이기에 단수로 보이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신 것은 영이 죽은 자들이 각각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 죽으란 첫사람으로 바다에서 신앙을 하고 있으나 둘째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한 죽은 영혼이기에 백보자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하신 것은 육도 죽고 영도 죽은 자의 영혼들이 이승에서 각자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하신 것은 육은 이미 죽었으나 그 영혼이 다시 심판을 받고 죽어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하셨으니 생명책이란 생명수 및 새 언약의 법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고 새 하늘 새 땅으로 거듭나 죄를 사함받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함께 하시는 산자들로서 둘째 사망의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들의 주체는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하신 대로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될 때까지 그리스도로 더불어 영생으로 왕노릇할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신 약속이 응하여진 자들이며,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신 것 같이 세세토록 영생으로 왕노릇하는 나라와 제사장들입니다. 이제 비진리가 난무하는 바다의 도의 초보를 떠나 영의 눈을 뜨셔야 할 때입니다. 내 영혼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이니 장자들의 총회에 감춰인 보화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12가지의 저주라는 주제로 강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